여러분 보실 때 제가 완벽해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나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는 기능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저의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낀 것은 중학교 때인데요. 하루는 어떤 아이들이 저와 대화한 후에 저와 헤어져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중에 그 아이들끼리 말하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은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게 제가 들은 대로 그 말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지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쿵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말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죠.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모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테이프에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시고서 깜짝 놀라셨죠? 이게 내 말소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나? 내 목소리가 이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테이프에 녹음해서 들어본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랬던 기억이 있죠.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면 이상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또 가수들, 또 연주자들은요 모니터 스피커라는 것을 옆에 둡니다. 그럼 내가 연주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딱딱 꽂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지금 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고쳐서 내가 잘 말해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지, 그렇게 바꾸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를 막고 말하거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말을 하게 되면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귀 막고서 말해 보셨죠? 막 웅행웅행 할 뿐이지 내 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모니터 스피커가 좀 이상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하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고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잘 들어야 말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이미 이 점 들으셨다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에게는 또 분량이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제목만 봐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두로에서 시돈, 또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두로는 이방 지역이었던 것이 확실했고요. 그리고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것은 한 도시가 아니고요. 테카폴리스라고 해서 이제 10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을 두루 지나서 오신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요, 갈릴리 호수의 저쪽 편 이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또 앞으로도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또 한 명의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3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이 개정되기 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어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반벙어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벙어리.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을 잘 알아듣기 어렵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의 흐름, 이 맥락 속에서 표현하자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말이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말이 안 통했던 사람이 말이 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고 정체도 모를 이 사람은 어쩌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말을 못하는 것은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듣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 못하는 이유는 귀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귀가 막혔느냐 뚫렸느냐 이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고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단순히 말 더듬는 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32절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증상과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듣게 되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들으면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된 말을 들으면 말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가치의 말을 들으면 세상가치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늘가치의 말을 들으면 하늘가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어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가치, 하늘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가치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 해도요, 하늘가치로 볼 땐 말이 분명하지 않고 못 알아듣고 어눌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늘가치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 가치로 인해서 말이 어눌한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의 언어로 말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치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말이 어눌하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의 귀를 막고 마음에 가득해서 그의 말은 세상의 말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어눌한 말입니다. 더듬는 말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33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에바다 한마디면 귀도 입도 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에바다만 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물음표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에 붙들려 계신 분들은 이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라기보다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뜻, 담고 있는 의미, 이것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상한 행동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을 찾아봐도 다른 서적들을 뒤져봐도 딱히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뭐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33절 말씀에 꽂혀서 본문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에서 도드라지고 눈에 띄는 것에 집중하면 말씀의 뜻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병이어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물 위를 걷는 것, 와 이게 뭐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왜 개라고 하셨지? 왜 개라고 하셨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33절 말씀이 아니고요, 35절 말씀, 그 중에서도 이 말씀입니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가치의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가치의 말, 예수님과 같은 모국어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모국어를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입이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어떻게 입이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지 말씀을 보면요, 그 방법이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귀가 열리고 귀로 듣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귀를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다, 또 귀로 듣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로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가치를 듣고 그 마음에 그것을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듣는 것은 곧 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에 머물다가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은 더럽네 안 더럽네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귀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머물다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귀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등장인물의 귀에 뭔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후에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저의 추측, 저의 해석입니다. 이 난해한 내용은 오늘 본문을 그저 기능적 치유로 바라볼 때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이 손가락은 뭐냐면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 예수님의 손가락은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추구하는 가치,
그 지향점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사람의 귀에 가득 차고 마음에 가득 차고 말로 흘러넘쳐서 말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인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세상의 이치에 밝고 또 세상의 것에는 달변이었지만 하늘 가치에는 어둡고 하나님 나라 언어에 대해서 어눌했던 사람이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늘 가치의 달변이 되는 역사,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여러분의 귀에 꽂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뜻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욕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저에게도 짧은 순간에 흑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면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 속에서 거의 99.9999999% 이상 욕하고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제 기억이 추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과거에 거의 기억이 날 정도로만 욕을 했으니까요. 네. 과거에 언제 했지 이게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2년 전쯤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전조등을 밝히고 깜빡깜빡 밝히면서 빵빵 또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1차로로 도로를 제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또 급했던 모양이고요. 뒤에서 자꾸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죠, 여러분. 네. 운전하는데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하고서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뭐가 올라오잖아요. 마침 그 차가 저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제 옆을 나란히 가게 됐던 그런 딱 그 순간입니다. 저도 제가 너무 늦게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제가 제 옆을 그 차가 이제 지나가는 그때에 창문을 열고 뭐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손가락 욕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에이 짠 하고 올렸어요. 진짜로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저는 욕에 대해서 어눌하고 욕을 하려고 하면 더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 올리기는 했지만 두 개의 손가락을 펴고 만 거예요. 제가 아주 능숙했고 거기에 아주 말이 분명했던 사람이면 두 개를 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눌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욕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욕에 대해서 제 말이 분명했다면 아주 익숙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 귀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 가치로 인해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 제 입으로 제 손으로 저의 행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행실입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어눌하고 불분명하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의 기억에 남는 두 번의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3 때입니다. 고입 시험을 앞두고 후배들이 마련해 준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나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저에게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몰랐던 그 시절,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흑역사가 되었죠. 자, 두 번째 기억은 고3 때인데요. 고3이기는 했지만 충주시 전체 기독 학생들을 대표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날도 준비 모임을 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3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더듬고 어눌했던 제 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3년 동안 제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쑥 들어온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늘 가치로 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가치로 충만했을 때 제 말이 분명해졌더라. 할렐루야. 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 헌신자, 전도자로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 가치로 채우셔서 우리의 말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듣기를 즐겨하던 저희들 심령의 추악함과 저의 말의 어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들을 것을 듣지 않고 멀리해야 할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저희의 귀에 가득 채우시고 주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심령이 하늘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지 않던 저희의 말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비로소 이 입으로 하늘 가치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